할렐루야. 이 시간 소중한 예배 말씀의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오신 해명 가족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죄수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유 말씀의 시간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읽어가고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독려하고 격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쓰게 하였고, 또 그 가운데서 통치하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두 문단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있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또 재건하면서 쓰여지면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할 것인데 그간에 힘을 내라라는 말씀을 담겨져 있고,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또 쓰여진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 글의 문체와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앞부분은 환상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전한 듯 하면 뒷부분은 좀 더 진중하고 담백하게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스가랴서의 앞부분 성전 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의 뒷부분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전쟁을 끊으시고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 땅을 통치하실 메시아께서 이 나라 가운데 오시는데 커다란 말, 아주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왕은 그 겸손의 왕이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것을 타시고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잘 아시죠?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없던 곳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포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전부터 또 이게 마지막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경륜을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오직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여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예언의 이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확증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여다 볼 때 바로 그분은 죄수들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입니다. 그분은 갇힌 자를 풀어주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시고 죄수들을 낫게 하시다라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 스가랴에서 선포된 메시아는 이렇게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자들, 죄수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 있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것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래 마사다는 헤롯 대왕의 별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헤롯 대왕이 이 땅 가운데 그곳에서 지었던 별장입니다. 헤롯 대왕은 참으로 건축을 많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도 하고 사실 헤롯의 궁정을 짓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별장을 이 광야 한가운데 짓기도 했습니다. 이곳 마사다는 그렇게 원래는 헤롯 대왕의 별장이었지만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남은 투쟁하는 자들이 최후의 결전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아 알듯이 이곳은 까마득한 절벽 위에 세워진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투쟁하다가 이방인 로마 군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하여 제 손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곳에 들어설 때에는 그곳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죽어있는 시체만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천혜 요새에서 어떻게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해서 그 물을 마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에는 이런 물 저장 창고가 25개나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 땅은 이렇게 모래와 같은 곳이 아니라서 물이 흘러도 그 땅으로 바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타고 겉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이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서 그 빗물이 이 물 저장 창고로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마사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 저장 창고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없는 구덩이도 이러한 곳입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구덩이죠. 한데 그곳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커다란 빈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같이 이런 구덩이는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의 눈에 이스라엘의 처지는 마치 이런 구덩이에 갇혀있고 숨어있는 죄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된 것은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나라 없는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여전히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을 것입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 나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과 지배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갇힌 자와 같이 죄수와 같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이 죄수와 같은 너희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투옥을 당했고 죄수와 같았습니다. 로마 박해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많은 선조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수용소에 갇혀서 자유와 해방을 구하면서 어쩌면 살아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뤄질 그 자유를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물리적으로 갇힌 자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그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악과 죄와 그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죄수와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모습은 사냥꾼이 놓아둔 올가미와 덫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덫에 걸려도 우리는 바로 실감을 하지 못하다가 점차 조여오는 그 우겨쌈 속에서 내가 덫에 걸렸구나, 묶이고 갇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악의를 품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흘러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일에 너무 깊이 관여했고 너무 이미 묶였구나, 내가 그 죄의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럴 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계략과 죄와 악의 문제는 어느덧 내 영혼을 우겨싸고, 그리고 내 모습은 그 덫에 묶여 있는 갇힌 자와 죄수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과 가정과 주변 환경을 그렇게 갇힌 것과 같이 만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도 같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치 손과 발, 온몸이 꽁꽁 묻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함과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많이들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몸의 약함 속에서 그 마음과 영혼도 점차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을 뒤덮는 우울함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떨쳐내지 못하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건한 삶과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약함과 문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크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따금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서 되려 자신만의 어두운 생각과 그 어두운 그늘과 우울한 생각에 짓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 머무르는 골짜기에 머물러서 감옥과 같은 집 안에 나를 가두며 죄수와 같이, 죄의 사람과 같이 갇힌 자로 지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듯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갇힌 자,
묵힌 자, 얽매인 자로서 그 영과 혼과 육을 마음과 상황의 감옥에 내버려 둘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죄수이긴 하지만 또한 희망의 죄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렇듯 어두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마치 태양이 없는 것이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고 태양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고 어두운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있고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름, 그 상황과 마음의 어려움과 죄의 구름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의 태양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끝없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빛에 그리고 낮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설령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준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 수갑과 쇠사슬을 품고 감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마귀의 섬에 쇠사슬로 묶여서 투옥 당한다 할지라도 수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분명히 다시 밝은 날이 찾아오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희망이 있는 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갇힌 자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놓아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언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는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새겨진 새 언약, 새 계약을 신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신약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전에 있었던 그 옛 언약의 계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로써 구덩이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덩이에 갇힌 자를 대신하여서 꺼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갇힌 자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감옥과 어느 죄의 문제와 어느 죄책감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이 얼마나 두껍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이 아무리 탄탄할지라도, 아무리 든든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아무리 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깨부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덕과 악의 함정에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이러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고 떠올리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영혼이, 내 몸과 마음이, 내 상황이 갇혀있고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같을지라도 반드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감옥을 무너뜨리시고 깨부시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은 죄수는 비록 그 몸은 갇혀있지만 실제로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곳이 감옥이라도 마치 자유인과 같이 당당하게 의롭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분명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와 같이 죄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매여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도 한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샌가 내 마음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교만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감옥과 같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은 무너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계속되는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수와 같이 죄의 창살 안에 갇혀서 멀리서만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쇠약해져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품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갇혀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이며 자유인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곳이 초가 상관이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며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써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마음껏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유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죄수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독일 나치에 저항하며 자유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고백교회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들통나게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의 삶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퍼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보네퍼가 베를린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쓴 시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그 시에 담겨져 있는 자기 고백과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우리 함께 소망하고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네퍼의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보네퍼와 같이 감옥에 처한 자,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 이런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은 갇힌 자이지만 갇힌 자처럼 여기지 않았고 자유롭고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보네퍼의 삶은 간수들도 알고 다른 죄수들도 다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모습이 이런 보네퍼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고 의롭게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갇혀있지만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죄수와 같은 나의 모습을 다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의 노쇠함으로 말미암아서 묶인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그 죄의 감옥에 갇혀서 죄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칠 같은 어두운 상황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 속에서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자기감이 들고 두렵고 불안하며 아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다 사라진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갇힌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였음을 다시금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며 묶인 자가 풀어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갇힌 자이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수와 같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여전히 갇혀있고 어두운 구름이 주님의 햇살을 가리우는 것 같으나 우리가 그 너머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소망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